자, 오늘 보실 말씀 제목 안식일이 주는 유익, 바로 화목. 안식일이 주는 유익, 화목. 설교의 결과를 바로 제목에 놔버렸네요. 안식일을 주는 유익이 뭐냐 했더니 화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구약을 관통하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그 구약 속에서 관통하면서 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가운데 이제 창세기를 통하여서 뭡니까? 안식일의 제정과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죠? 그 안식일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얘기를 드렸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다시 세우셔서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킬 준비, 안식일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안식일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안식일을 준비하라. 6일 동안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거죠. 광야에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6월절 밤에 안식일을 준비하고 6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이 준비하고 지키는.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를 공부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천국 간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는 그 계명을 이해를 많이 했어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그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총집합체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뭐냐면은 바로 화목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이와 사람과의 화목, 가족과의 화목, 형제와의 화목, 친구들과의 화목, 이 모든 화목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잘 준비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목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 가사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다. 뭐요?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율법을 모르는 상태, 다시 말해서 율법을 폐하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금 우리가 지키는데요. 자, 1장부터 지금 안식일을 지켜가는데 지난 주일날 했던 부분이 번제요. 번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안식일에는 뭐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어떤 무엇을, 감사를, 그리고 또 뭐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또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올려드려야 될 게 뭐예요?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올려드리나요? 아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한 일 했어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해졌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요,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가 그 짐승에게 다 옮겨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짐승은 뭡니까? 나 대신 죽은 속죄물이죠. 속죄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짐승이니까 내 대신 당연히 죽어도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다. 짐승이니까, 미물이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도 문제가 없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거룩함,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거룩함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죽은 그 희생양,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가 올라간다고요? 바로 그 감사가 올라가요. 감사.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올라가는 것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많은 것이 뭘 포함하고 있다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약속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던, 우리에게 노하셨던 그 마음을 푸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딱딱했던 그 목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 번 더 숙여지는 그런 화목의 장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요, 저주받은 백성이요, 심판받는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바로 교회 밖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 말이 통하지를 안 하겠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죠? 어느 정도까지, 바쁜 일이 있으면 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냥 우리 나름대로 또 그 법과 전통이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이 목사라는 직분은 참 엄청난 직분인 것 같아요. 절대로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을 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적이나 어려움은 겪고 있어서 또 많은 것을 누리시는 분들은 또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쏟아서, 자,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재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고,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의 가족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올려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져갈 몫이 하나도 없어요. 고기에 각을 뜬 것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워서 올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취할 몫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 올려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돌린다라고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삼으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는 뭐요? 유교물이 섞여서는 안 된다. 발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발효된 유교의 의미는 뭐예요? 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왜 죄를 의미하느냐? 순수한 것에서 추가되어져서 그것을 변하게 하는 거잖아요. 부풀리고 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물질이다. 그렇게 해요. 또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죄하고는 전혀 별개로 이걸 죄를 떼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유월절 그날 밤에 급하게 애굽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뭡니까? 기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확장시켜서 하는 거 좋은데 이게 그거다라고 확정 짓는 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애초에 처음에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계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지키면 더 잘 지킬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자료로 삼는 것은 좋지만 이게 그거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법제화 시키는 부분들은 우리가 삼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또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 것이다. 자, 누룩뿐만 아니라 꿀이나 이런 어떤 첨가된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제단에 올리지 말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아름답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뭐가 중요하다?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재에 빼지 못하지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은 드릴지니라. 자, 유향이나 다른 향신료는 넣지 못하는데 뭔 넣을 소금류. 그래서 우리 흔히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뭐냐면 소금의 그 특성, 소금은 뭡니까? 그것이 들어가서 상하지 못하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을 넣어라 라고 얘기한 거는 뭐요? 언약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너희의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하지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처음 이삭 난 것을 드릴 때는 뭐요? 그것을 다 태워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 예물인데 누룩을 섞지 말 것이고 소금을 넣어서 변질되지 말게 할 것이고
또 처음 난 것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사의 규례와 규정을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흡족하죠.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다면 그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사랑과 자애로서 그 마음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면 그 자녀들은 기분이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말씀을 어기는 자녀들이 있으면 일단은 부모에게서 큰 소리 나죠.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말을 안 듣던 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했어. 이게 아니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씀에 준행하면은 화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의 비밀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온갖 죄와 우상들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과 그 온갖 죄들은 우리에게 죄 짓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또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목제의 예물 3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려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자, 우리가 번제 하나님한테 드리는 번제는 뭐였습니까? 수컷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수컷을 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 화목제물에는 수컷이나 암컷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화목제와 번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안에 내용이.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자, 번제를 드릴 때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증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사방에 제단에다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거룩한 제물이 올라가죠. 제단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태워진다 그러면 거룩한 향기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제단을 매번 드릴 때마다 거룩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잡은 짐승이 죄의 덩어리잖아요. 그 죄가 제단 위에서 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지금 제단에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제단을 올 때는 그 피를 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또 제단에 올려야 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세상은 늘 죄와 접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사실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하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늘 죄가 가까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늘 그 죄가 따라오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을 뭘로 삼으시면 되겠습니까? 찬양과 우리의 회개죠. 찬양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늘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들, 이 피 뿌리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 그럼 자녀들에게는 어떤 피 뿌림의 작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일과를 마치고 들어왔을 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늘 거룩하게 하도록 그 가정을 늘 거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잡을 때마다 자 A라는 사람 들어왔고 B, C, D 계속 1, 2, 3번 쭉 들어올 텐데요. 1번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양을 잡아서 또 피를 뿌리고 또 다음 사람은 또 피를 뿌리고 왜 매번 그렇게 피를 뿌리겠습니까? 그 재단에 그 번제물이 올라가고 나면 그 재단이 또 불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정결하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형식화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넘어가게 되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여기는 제사를 지내는 성막이 아니라 도축장이 되어버려요. 도축장. 그런 작업들이 무시되어져 버리고 그런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면 도축장이 되어버려요. 죄인들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짐승의 시체들은 여기서 쌓여서 도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 뿌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피 뿌리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또 이 피 뿌리는 의식을 또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단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자, 피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어서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장에 있는 그 모든 기름기가 있는 부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 이제 보면은 다 그런 거 없죠? 다 뭐 버리는 거 없이 다 먹잖아요. 그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자, 여전히 똑같죠? 번제물에서는 소의 수컷만 드렸는데 또 수컷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수컷이었습니다. 그러네 화목제물에서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간에 덮인 거풀 콩밥과 함께 다 떼어내어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봤던 17절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를 지킬 규례다. 자, 그럼 뭐요? 이 피는 뭡니까? 제단을 정결케 하는 생명의 의미. 그러니까 생명을 피채 먹고 마시는 것은 금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짐승에 있는 모든 기름과 내장과 콩밥,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용된 것만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다. 자, 규례는 뭡니까? 법이다. 이건 지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화목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김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일이 뭐라고요? 그 율법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는 제사대로 지내고 삶은 삶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요제로 드리는 것. 이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6일 동안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의 삶의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 내용에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각을 뜨고 한 움큼의 어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구워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규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행위로서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요식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삶을, 그 행위를 받아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의미. 제사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의미. 그렇다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6일 동안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제사가 되는, 이것이 바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화목을 이루게 된다. 자, 이것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레위 지파가 3,000명이나 되는 자녀와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 죽여야만 했던, 죽이는 일이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칼을 빼들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몰살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장과 3장의 말씀, 그 제사의 행위들을 통해서 1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2장과 3장을 통해서 도대체 이 제사를 이렇게 어렵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행위였다. 그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된다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제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리고 그 삶이,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 행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피 뿌리는 행위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피 뿌림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 껍데기뿐인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받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 제사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얘기예요. 제사가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제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짐승을 잡는 제사는 없어지고 어떤 제사가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제사만 지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여전히 짐승을 잡는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화시키고 썩어 있는 이 삶들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놓으십니다. 바로 이 제사의 모양을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혹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옛날의 제사 방법보다 지금 이 제사 방법이 너무나 편하고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나 대신에 짐승이 찢겨져 죽였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뭐요? 말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내가 죽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편해진 거죠. 자기가 안 죽으니까 제사상의 손해도 없으니까 너무 편한 제사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뭡니까? 자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아까운 소 한 마리가 죽잖아요. 아까운 염소 양이 죽잖아요. 여기는 자기도 안 죽고 재산상의 손해도 없고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구원받기 힘든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나 현실의 지금의 교회에서 드리는 제사가 똑같아야 하고 오히려 짐승이 죽는 그 고통보다 내가 죽는 고통이 살아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런 교회 성도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아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죽었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내가 받았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지켜내었는가? 과연 그런 예배였는가? 그것을 상기할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